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말을 하게 하신 이유는 이 말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늘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실수했을 때는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이 말이겠습니까? 생긴 대로 살다 죽어라 이 말이 아니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쉽게 해가지고는 안 변하니까 어떻게 해라? 독하게 마음 먹고 변화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독하게 마음 먹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주님, 성령님,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쓴뿌리, 옛사람 때문에 내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면 않으면 안 됩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그렇게 뭐 해야 됩니까? 붙잡아야 돼요. 변화를 각오하고 변화를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환도뼈가 위골 때는 뼈가 꺾이고 뼈가 빠지는 아픔이 있어도 뭐 하면 안 됩니까? 변화를 놓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는 무엇을 보는가? 보는 것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말이 달라져요. 보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부정적인 인간 치고 잘 되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말을 할 때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뭔가 안 좋은 것을 막 꼭 집어서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잘 되기는 틀렸다. 근데 이런 말들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잘 될 것이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겠다? 안 되는 거, 부정적인 거는 보지 말아야 되겠다. 되는 것을 봐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 이 길 가다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다, 말세. 혹시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말세다 이런 말 자주 하면 내가 늙었나?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은 아이들이 말세다 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꼭 말세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주로 말세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무엇을 보고 말세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우리 말세다. 부정부패가 막 판을 치고 우리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이런 걸 보면서 아이고 말세다 말세. 특히 어른들은 젊은 것들이 뭐 할 때? 버릇 없을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말세다. 그러나 이 어른들이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부모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를 보면서 야 말세가 아니구나 너희들 착하게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때 살잘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말세라고 말할 때는 어떤 때 주로 말하느냐 하면 세상이 내 뜻대로 잘 돌아가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말세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세상이 내 마음대로 잘 돌아가요.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승진도 하고 뭐 생각만 하면 말만 하면 돼요. 이런 때 딱 이런 말 하십니까? 아이고 말세다 이런 말 하십니까? 안 합니까?
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처녀가 시집가고 남자가 장가가고 또 결혼했더니 아이도 숭숭 잘 낳고 그래서 막 되는데 아이가 아프지도 않고 건강히 잘 살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말세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면 이 말세라고 하는 게 기준이 뭡니까? 내가 볼 때 나쁘면 뭐다? 말세다. 그럼 내가 볼 때 좋으면 말세가 아니다. 말세가 정말 그런 것입니까? 내가 볼 때 좋으면 말세가 아니고 내가 볼 때 나쁘면 말세고, 그럼 말세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암은 1기일 때는 암이 아니고 3기부터 암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좀 어렵습니까? 암은 1기일 때는 암이 아니고 4기일 때만 암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암은 1기, 2기, 3기, 4기 관계없이 뭡니까? 암입니다. 자, 이 기준은 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의 초기는 말세가 아니고 말세의 말기만 말세입니까?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말세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 중에는 부정부패하고 타락,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만 말세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하고요? 사업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 때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세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좋을 때는 말세가 아니고 내가 안 좋을 때는 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말세가 진짜 말세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말세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게 말세입니까? 좀 어렵습니까? 내가 멀쩡해요. 내가 아무 증세가 없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암 3기래요. 암 환자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암 환자입니까? 내가 멀쩡한데 아무 징조도 없는데 사진을 딱 찍었더니 암이 나왔어요. 조직검사를 했더니 암이에요. 그것도 4기에 접어든 암이에요. 근데 내 자각증세가 아무것도 없어요. 암입니까? 아닙니까? 암입니다.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정하는 것이고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 눈에 딱 배기 싫은 게 있으면 아이고 말세고 내 눈에 맞춰 잘 되면 말세가 아닌 것이 아니듯이 오늘 우리가 말세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있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건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저는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잔을 막 부딪히면서 하는 말이 있답니다. 뭐라고요? 이대로 이렇게 합니다. 이대로. 왜 이대로입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막 이대로. 너무 좋으니까. 오늘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종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세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달려가면서 읽으려면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자그마하면 달려가면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크게 적어야지 달려가면서도 보이죠. 이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적어라, 새기라. 근데 이 묵시가 뭐냐면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종말은 반드시 있는데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언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한테 한 말이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미래의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도 한참 전 과거에 이미 종말에 관해서 정한 때가 있다.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빠르다고 생각하면 빠르고 내가 늦다고 생각하면 늦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요. 바쁠 때 5분은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와, 바쁠 때 이 5분은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런데 막 지루해 죽겠어요. 지루해 죽을 것 같을 때 5분은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그런데 그 5분은 내가 빠르다고 느끼나, 늦다고 느끼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확실합니까? 예. 내가 느끼는 것에 따라서 시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똑딱 고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느낄 때 빠르고 늦고를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종말이 속히 온다.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설교할 때 어려운 말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어려운 말 안 씁니다. 가능하면 어떤 말을 쓰려고 합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어요. 어렵게 설명합니다. 제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력이 떨어져서 잘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입장에서 속히 오리라 해놓고 그래서 뭐라고 붙여놨느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 말을 뭐 속히 오리라 했다가 더디게 오리라 했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분이십니까? 아니시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놀다가 메뚜기가 해가 져가지고 하루살이한테 이야기하지요. 내일 보자 하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이 뭐야? 그래 이야기하죠. 하루살이는 내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 내일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기껏해야 150년 살아요. 요즘은 100세 산다고 하면 욕하는 것입니다. 99세 되신 분한테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내년에 죽으란 말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그런 분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인생은 150세까지 산다고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에요. 자, 100년이나 150년이나 영원에 비하면 짧습니까? 깁니까? 짧습니다. 짧습니다. 그거 잠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종말은 속히 오는 것인데 영원을 다스리는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종말은 속히 오는 것인데 하루살이 같은 인간, 100년, 150년이 길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 할 수 있다?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박국의 입장에서 들려준 말이 뭡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속히 옵니다. 지체하지 않고 빨리 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뭐하기 때문에요? 인식하지 못하고 내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더디 온다고 생각될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암은 1기나 2기나 3기나 4기나 암입니다. 종말은 내가 좋을 때나 굳을 때나 종말입니다. 이미 그때 이미 정한 때가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단지 우리는 뭐를 모를 뿐입니까? 그때를 모를 뿐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종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좋은 말씀입니까? 안 좋은 말씀입니까? 좋은 말씀 맞습니까? 왜 좋은 말씀입니까? 때가 되면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이 좋은 말인데 중요한 것은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라? 겸손하라 했는데 우리는 겸손하라는 딱 듣는 순간 뭐합니까? 한쪽 귀로 딱 들어오기가 바쁘게 한쪽 귀로 싹 떼버리고 뭐만 붙잡고 살아갑니까? 그가 나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높이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가 많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좋은 말씀입니까? 안 좋은 말씀입니까? 좋은 말씀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는데 앞에 뭐는 아멘을 안 하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듣는 순간 쏙 빼버리고 뭐만 붙잡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에 목숨 건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보험 약정서 할 때요, 보험하고 그 막 TV 같은 데 홈쇼핑에 할 때 뭐만 강조합니까? 좋은 것만 강조하죠. 안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면서 살짝 언급하고 잘 보이지도 않게 어디다 넣습니까? 어디 구석탱이에 탁 넣어가지고 뭐 하지 못하게 합니까?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우리의 관심이 가기 때문입니까? 예,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제이기 때문에 전제는 반드시 뭐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까? 결과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나옵니까? 팥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팥 납니까? 저는 콩, 팥 잘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그런데 이 어른들이 한 말해 보니까 이게 진실인 것 같아요. 사과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뭐가 열리겠습니까? 사과. 그래 놓고 사과 묘목을 심어 놓고 감이 나올까 배가 나올까 사과가 나올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요거는 상상력이 풍부한 게 아니고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대로 겸손하고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뭐합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숫자는 말은 앞에 말입니다. 겸손하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믿으라. 그러면 뒷부분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이 잘 되면 뒷부분은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봐야 됩니까?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을 봐야 돼요. 뒷부분을 왜 볼 필요도 없습니까? 그거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딱 보정한 부분입니다. 나만 똑바로 살면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진짜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교만한 것이고 내 생각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일학교 오전에 좀 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개척한 교회. 그래 놓고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써 있는데 두고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면서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갈라디아를 또 방문했어요.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또 3차 전도 여행에 가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구원은 무엇으로만 받는다?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귀에 못이 않도록 가르쳐놨더니
다른 데 선교 여행 갔다가 돌아온 사이에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 갈라디아 같은 이방인들은 뭐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 너도 나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만 믿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런데 착한 일도 해야 된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악한 영들이 하는. 또 어떤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된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과 관계없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행위는 구원의 전제는 되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지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이제 왕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자가 됐는데 이게 밥을 뭐로 먹습니까? 손으로 주워 먹고 막. 잠도 침대가 있는데 어디서 잡니까? 길거리 나가 자고. 그러고 있으면 그걸 보고 어떻습니까? 왕자는 분명히 왕자인데 어떤 왕자입니까? 거지 왕자. 동화를 많이 보셨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고 견적이 나오지 않는 불쌍한 왕자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제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박이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옷을 왜 입습니까? 좋은 옷 입으면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왜 좋은 옷 입습니까? 몸빼 바지 입고 또 뭐 입어야 됩니까? 작업복 같은 거 입고 다녀야죠. 아무 데나 눕고 아무 데나 앉을 수 있는데. 근데 왜 사람들은 비싼 옷을, 좋은 옷을 입습니까? 누리는 것이죠. 혹시 좋은 옷 입을 때마다 어째자고 내가 이러고 있는가 그렇게 막 가슴이 아프십니까? 내가 이런 옷 입으니까 아무래도 앉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쌍한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요나를 보면 그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알겠는데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니느웨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우리말로 막 갈아 마셔도 분이 풀리지 않는 그런 원수인데 거기 가서 뭐 복음을 전하란 말입니까?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풍랑이 그치는 줄 알게 되었습니까? 그가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차라리 물고기 밥이 돼도 내가 어디로 못 가겠다? 니느웨로는 못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소화되고 물고기 밥이 되고 가고 있는 된 것들하고 섞어가지고 진짜 네가 물고기 밥이 돼도 네가 진짜 회개 안 할래 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더니 요나가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니느웨로 가게 하니까 이제는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야기하죠.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중요한 건요, 갔는데도 그 인간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지난주에 우리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보니까 4절에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그랬습니다. 이 하루 동안 했으니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하루가 뭐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죠. 그러나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경의 3절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었는데 오늘 요나 4장에 보면요, 그곳에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느냐 하면요 12만 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까지 치면요 뭐 역사적으로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는 않지만 대략 10만을 훌쩍 넘어서 몇십만 명이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를 이야기할 때
어른만, 장정만 5천이 먹었다고 해서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략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적어도 2만 명은 넘을 것이다. 출애굽했을 때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막 이래 어른들하고 노인들하고 하면 한 200만 명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니느웨에 살았던 숫자는 적어도 수십만 명,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 100만 명에 가까운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를 합하면 그 정도로 많은 숫자가 살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누가 안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웠더니 가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나와놓고도 마지 못해서 어디를 갔습니까? 니느웨로 가기는 갔는데 그래도 자기 마음이 허락지를 않아서 사흘을 걸어 다녀야 하는 그 동네를 얼마 동안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어떻게 전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겠습니까? 대충 전했다. 그건 안 봐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고 뜨거운 불 같은 마음도 아니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사흘이나 돌아야 되는 그 큰 성읍, 그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을 단 하루만, 그것도 열정적으로도 아니고 대충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요나가 하루 동안 말해놓고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세상에 무슨 이런 이상한 일이 있는가 했을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치고요, 그렇게 성의 없이 대충대충 하루만 하고 말았는데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40일이 지나면 40일 동안 회개하자면 하나님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대충 이야기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막 금식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얼마나 도대체 난리가 났는지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갔습니까?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얼마나 빨리 막 듣자마자 정신없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공차고 놀다가 군인들이 뭐가 걸린 것 같습니까? 비상 걸린 것 같아요. 정신줄 다 놓고 막 전부 막 금식하면서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난리가 나.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다. 이 온 동네가 난리가 나니까 왕에게까지 들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한 일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대충 한 그 말을 듣고 온 나라가 밑에서부터 위로 왕까지 미쳐서 돌아갔다는 거죠. 이건 미친 것입니다. 완전히 막 소용돌이 치고 돌멩이 하나 던졌더니 막 파고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왕이 대신들이 미치다 못해서 무슨 짓까지 하느냐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어느 정도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굶으면 사람만 굶으면 되지 지금 뭐도 굶으라고 합니까? 짐승도, 그 짐승도 모자라가 키우는 개뿐만 아니라 뭐 소떼, 양떼, 먹을 것만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도 주지 말라 했습니까? 물도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건요, 짐승, 여러분 혹시 축산업 하는 사람들 혹시 이거 지금 하루 안 먹을 거 안 주고 마실 거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떼고 양떼고 다 죽습니다. 이 지금 왕이 미쳐도요, 완전히 미쳤습니다. 요나의 말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한데 저는 더 웃기는 게 뭐냐면 8절이에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뭐를 입히라?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저는 여기 보면서 개한테 막 옷 입혀가지고 막 다니고 막 개한테 머리를 씌우고 다니고 보면 늘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 개한테 뭐 짐승한테 고양이한테 막 오늘 짐승한테 뭐를 입히라고요? 굵은 베옷을 입히라. 미쳐 돌아가는 이 니느웨,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나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의 그 능력 때문에,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가면서 금식하고 회개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누가 하신 것입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역사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어디서 굴러먹던 우리말로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뭐가 하나 와가지고요, 하루 동안 성의 없이 뭐 40일이 지나면 뭐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막 온 나라 전체가 막 미쳐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누가 일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미 작업을 다 하신 거예요. 이미 작업을 다 하고 뭐만 하라 했습니까? 폭약을 다 설치해 놓고 너는 뭐만 해라? 불만 붙이라 했습니다. 불만 붙이라. 성의 있게 붙인다고 불이 붙고 뭐 대충 붙인다고 불이 안 붙습니까? 내가 가서 붙이면 붙고 네가 가서 붙이면 안 붙습니까? 불은 아무나 가서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폭약을 설치하고 뭘 다 하라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뭐를 계기일식을 딱 만들어 가지고요, 아수르 사람들이 야, 이 뭔가 큰 난리가 나겠다, 우리가 뭔가 신에게 잘못한 것은 없는가, 그런 분위기가 이미 다 조성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일 다 하셨어요. 단지 거기에 가서 요나가 뭐만 했습니까? 숟가락만 살짝 얹었다는 것입니다. 다 끝난 거에 뭡니까? 성냥 불 딱 끄은 것입니다. 라이트 불 켠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안 가면 할 수 없는 일. 가기만 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 믿고 그냥 가서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가 왜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는 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대충 하루 돌아다니면서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멸망할 것이다, 기쁜 마음도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어도 중요한 것은 간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요나는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도 뭐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는 뭐 했습니까?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왜요? 아니 저것들이 회개를 하다니, 저것들이 회개하고 살려고 하다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왜 배가 아픕니까? 남보다는 그래도 사촌이 낫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그 기가 막힌 현장을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을 보았더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더라면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토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는 그 순간에 원수 같은 놈이 살아날 것 같으니까 마음이 지옥 같았어요. 똑같은 역사적인 상황, 초자연적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저것들이 살면 안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가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도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더라면 그는 그 순간에 감사했을 텐데 그는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보다도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와서 그 송아지 잡아서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에 감사가 있느냐 불평이 있느냐 결정난다는 것을 보고, 오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